6장 그게 끝나가지고 오늘은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기로는 10절부터 쭉 끝까지 읽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가 너희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승리하리라. 그러니 앞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예수의 신경을 쓰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므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병폐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을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보고 이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넌 너희 마음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하는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마지막 이제 단락이거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제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기가 힘들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크게는 교회인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완성하는데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랬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그 악한 자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하는 용사와 같은 준비를 우선 해야 된다. 그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뭐라 그랬죠 이제? 준비를 다 하면은 영적 전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말았는데 그 기도가 모든 준비를 한 뒤에 앞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행한 뒤에 서기 위하여 선다고 하는 것은 전투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알 거예요. 지금은 전쟁 양상이 다르지만 그때는 다 보병이잖아요. 보병. 지금은 육해 공무원이 있지만 전부 다 이제 보병으로서 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이걸 방패를 들고 그리고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쫙 앞으로 걸어 나가서 서로 백병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활을 쏠 때 화살을 막는 방패를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이게 빈틈없이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쫙 저 일렬로 서가지고 빈틈없이 이렇게 막고 방패를 딱 막는데 이게 하는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맞붙어서 한쪽이 뚫리면 그 이제 진이 이제 부서지면서 많이 이제 무너지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틈을 타고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제 그 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발을 디디고 나의 이 그라운드에 두 발을 딱 딛고 내 위치를 지키는. 그래서 그 사수란 말을 합니다. 사수. 내 위치를 죽음으로써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전쟁이 이기는 건데 내 위치를 빼앗기면 이건 전체가 무너지는 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준비를 행한 후에 이제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상상하면서 딱 그 군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라고. 그래야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물리적인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죠, 그죠? 방패를 들고 우리가 군인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비유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뭘까요?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맨 먼저 갖춰야 될 거. 여기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전신갑주를 그 전신갑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들었잖아요. 맨 먼저 말하면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희 몸을 감싸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진리, 그죠?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복음이니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 심리 가운데 굳게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내가 밖에 나서 전도할 때 언제든지 이 복음의 말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말할 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말할 수 있을 때잖아. 근데 그 말을 그러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뭘 믿어야 된다 어떻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모르면 그 얼마나 그런 겁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것은 사단의 그 공격에 내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스토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진 그 이야기인데 복음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죠, 그죠? 우리 로마서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오는 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 그다음에 그 예수 이전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그들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난 것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야 우리 그 떠나셨다 하나님 돌아오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는데 드디어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얼마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우리를 끄집어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완전히 은혜와 사랑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고 우리가 사실 말하자면 아담에게 소속된 모든 인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의 집에 서 있어 사탄의 윽박지름과 사탄의 응두로움과 거기서 온갖 고통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영광과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의 죄 사함을 하고 죽은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사건으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가셨으면서 이제 그분의 자비로운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내용에 기초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꾸짖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호심이 그렇죠. 의. 이 의는 이제 하나님의 의겠죠. 그죠?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서 항상 그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죠. 옛날의 신분으로 치면 우리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얻은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는 뭘로 이긴다? 우리가 신분으로 이긴다. 신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신분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제 지난번에 요거 설명을 제가 좀 미진하게 했는데, 복음을 말할 때 앞에 평안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평화의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목했잖아요. 화해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화해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인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또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모든 관계가 화평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운 것처럼 살기 힘든 건 없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그 관계가 껄끄러워서 그 얼마나 마음이 그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싸우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까? 부부 싸움하고 나면 이 관계가 껄끄러우면 이게 그게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렇다고.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이도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 뭔가 이 틀어지면 관계가 안 좋으면 참 답답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해결돼 버리면 부모의 관계가 해결돼 버리면 네? 그 관계가 평안한 거 그것처럼 평안한 것이 없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큰 권세를 가지다 해도 자기 친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친구들의 관계도 단절되고 껄끄러지고 그러면 그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그 이게 복음이라는 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복음의 평화를 가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뭐라고요? 기반이 되는 기반. 마치 내가 땅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으면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뭘 준비시켜 주느냐? 그런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화평을 주고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발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설 수 있는 신발, 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 내게 삶의 기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무너져 버리고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또 이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겠죠.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다 방어용 무기지만 이제 성령의 금은 이제 공격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준비를 끝내설 경우에는 이제 스드디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전투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걸 뒷받침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기도. 의술을 좀 바꿔서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했죠. 간구하는 기도와 나머지 일반적인 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와 인내하는 기도와 중보하는 기도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도, 모든 기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깨어 있다. 깨어 있는 것은 이를 위하여, 이 기도를 위하여서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냐면 여기는 항상 힘쓰며 하는 말은 온전한 인내로서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힘쓰며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18절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십시오. 계속 깨어 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보초를 쓰다 보면 졸릴 때 정말 그 졸음을 쫓아내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초 쓰는 시간이 보통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보초 쓰는데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보초를 쓰니까. 더구나 추운 겨울에 보면 그 추위에 발도 시리고 손도 시리고 그러는데 여전히 시계를 보죠.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어떻게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을 19절에도 나와 있고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구문에 의하면 이것과는 조금 달리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달라 그러냐면 첫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내 말을 내 입에다 탁 넣어줘서 내가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20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랴. 19절에도 담대히라고 하고 20절에도 담대히라고 나오는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당시에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때 쓰는 그 전문 용어라고 제가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자면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 된 것은, 이 말은 앞에 내가 갖다 붙여야 될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내가 입을 열 때에 말씀이 내 입에 싹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그렇게 나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사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내가 선포할 뿐이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 달라.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내가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리 함이라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하는 것을 이걸 달리 번역하면 이 일에기보다는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 와중에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그 얘기는 사실은 동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기 위한 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황제와 많은 그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꿀리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내가 담대하게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지쳐놓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지 간에 아무리 지쳐놓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 이것들을 내가 담대하게 자세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뭐랄까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나 자신도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죠, 그죠? 간증을 할 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로 엄청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도구다, 내가 시온 도구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으로 내가 세운 그릇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과 왕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시험받았다는 그 자기의 정체성, 그걸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고가 끝난 거고 21절에는 이제 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아마 그 사람들 굉장히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인 2년 반이라고 해서 사역하고 그 평생을 돈 선교 사역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역한 곳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3차 선교를 하고 오면서도 이제 거기 들리지는 못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한 내용도 있죠, 그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고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사정을 보고 굉장히 쇼킹했을 건데,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수가 됐는데 난 다른 죄수가 아니라 나 예수의 죄수다. 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인받았다. 그런 몇 번 이렇게 자기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 적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나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여기 두기고 있잖아요. 두기고를 통해서 그냥 실제로 그 입을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내 사정을 말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요.
내 알리려 하느니 어떻게 알리냐면 두기고를 보내서 알리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행자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이 재판을 앞두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지도자가 와서 골로새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골로새에 또 편지를 쓰죠. 골로새서입니다. 그걸 편지를 전달하니까 부득이 에베소가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하죠. 이왕 그런 걸 그냥 에베소에도 편지를 하나 보내자. 그래서 에베소도 같이 쓴 것 같아요. 보면은 골로새서 마지막에 있는 것과 여기 에베소의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겠죠. 사장 7절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를 삼게 하는 종이 된 자라. 8절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자, 그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도 보면 사랑받는 행여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 두 절과 이쪽에 골로새 두 절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에베소서를 썼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두기고는 보니까 사랑받는 행조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죠, 그죠? 이 두기고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요.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를 끝내고 이제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거뒀습니다. 그 금의 구제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할 때에 헌금의 규모가 크니까 각 교회 대표자를 뽑아서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 근데 뽑힌 사람 중 하나가 두기고 이름이 나와요. 아시아인 두기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디도서 3장 12절에도 두기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디도가 이제 빨리 오라고 하면서 원보. 그러니까 두기고를 너에게 에베소에 보냈다 하는 얘기예요. 디도서 3장 11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3장 12절입니다. 350페이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네 고골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두기고를 어디 보냈다 그럽니까? 니고볼리. 니고볼리를 보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름이 너무 어렵다. 니고볼리. 두기고를 아데마나 두기고. 두기고가 성인인 거가 이거는 아데마나가 이름이고. 디모데 마지막에 제일 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그 두기고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 담임 목사로 보냈다는 얘기겠죠. 골로새에서 아까 4장 7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바울의 말년에 상당히 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일한 것들은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빨리 나를 풀어주게 해달라고 우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빨리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부탁 안 했어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입을 일을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을 줘서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메인바가 된 사람이다. 한 번 더 그걸 강조해서 내가 매여 있는 이 시기에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아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 주십시오. 참 존경스러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그런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한 군사로서 스스로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섬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할 때 만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장군으로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런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집시다. 우리가. 아멘. 21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에베소 사람들 그런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친히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고 23절은 이제 일종의 축도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형제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특별히 제일 먼저 이 문장의 첫 마디가 에이레네 하는 평화, 에이레네가 형제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또 사랑이 있기를.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울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평화를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항상 축도로 끝내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맨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요. 평화와 사랑과 믿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평화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평화.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데 이 교회가 거룩한 쓰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평화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카리스. 이 말을 제일 먼저 나가. 헤 카리스. 23절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이고 24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걸 보면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보면 자기가 고난받았던 그런 고난의 목록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몇 번의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 뭐 40에 하나 감만매를 3번이나 맞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것도 이것이지만 늘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다. 뭐냐 교회를 위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뭐 정말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그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그 평화를 이룬 그 평화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거죠.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깊이 적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교육을 완성할 이 놀라운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그 당부와 그 사랑과 그걸 우리가 다 느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듯이 우리도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새로운 새 피조물의 재창조된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구성으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을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보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저 영계에 있는 모든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미래에 완성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안에 싸움이 있다거나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어 한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꼭 지키라 하듯이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시 반. 1장에는 제일 처음에 3절부터 찬송하리라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 쭉 이 찬송이 14절까지 연결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다는 것을 장엄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떤 자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속량하셨다. 7절에 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구속 곧 죄의 사함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는데 비밀을 우리가 알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렸다. 그 비밀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재창조를 완성하는 그런 거기까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6절에는 또 기도가 나오네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을 뭐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만 더 깊이 성령 안에서 눈이 밝아져서 뭔가를 더 알게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18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으로 불렀을까?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질까? 그런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부족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죠?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우리가 더 깊이 쓸 수가 있고, 과거의 우리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더 강해지죠. 그것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렬하고 뚜렷할수록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베푸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래서 맨 23절에 보면 교회를 이제 설명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하는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우리 번역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지라 한 것이 했는데, 원래 뜻은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바로 그분이 몸이 되는 것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는데,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조개들, 그들을 따라서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하늘에 앉혀서 우리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복음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성도를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2장 6절이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장 후반에 보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창조된 사람들인데 바로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미 그 선행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롭게 창조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해 놓으시다. 둘로 하나 된 내용들 쭉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런 내용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 있다.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상수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바울은 자기를 또 낮추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자기 직분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원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10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14절부터는) 또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내 기도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지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그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기며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꾸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절부터는 이제 공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4절.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영광과 그 거룩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이제 다 아멘을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삽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삽니다. 사랑 가운데서 삽니다. 서로 용납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강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이제 바울이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 일꾼들을 세워줬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선지자는 누구고 복음자는 누구고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들을 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합니다. 첫째는 준비,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으로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우리가 배움을 가르침을 받고 점점 자라나고 그렇게 돼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은 정말로 허무하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따져 보십시오.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 우리 소망이 없었죠. 제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도 과연 인간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딱히 말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말하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죠? 대표적으로? 아니, 좀 더 유식한 말로 자실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도 그거 한번 쓸게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실현. 자실현이 뭐냐? 그 추상적인 말인데 따지고 보면 그거잖아요.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건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 육체의 만족 그것은 지나고 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건데 아무리 무엇을 뭐 만족했는데 뭐 집을 하나 샀다 치더라도 몇 달 가니까 그 감동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랬는데 뭐 더 만족했겠어요? 만족이 없어.
그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는 구원을 얻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그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만족이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말이죠. 그래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왕도로 다니라, 다스리는 자로서 그런 소망이 완전한 소망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흠하게 짝이 없는 인생인데, 이제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옛날에 보면 그런 허망한 이방인들,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냥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으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이제 회복해라. 그러면서 보면 네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냐,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는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지 않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거냐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하게 살아라. 이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아라. 뒤에 보면 하나씩 나옵니다. 본을 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께서 슬퍼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는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5장에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같아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은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런 비루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고, 뒤에는 우두시함과 어리석은 말에는 희롱의 말, 그런 어떤 아름답지 못한 농담 바위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의 한패가 되면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라고 말이죠. 폭로하라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줌으로써 그들을 폭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또 살아라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너희 자신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펴서 과연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지혜를 가져라. 어떤 지혜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구속해 놔라 그랬죠. 세월을 구속해. 세월이 이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인데, 이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지금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악에 의해서 이 기회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 기회를 구출해내 가지고 나의 선행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온갖 기회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내가 선을 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된다. 함부로 허투루 그런 기회를 소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서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이것,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랬죠.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는 게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부간의 피차 복종하게 돼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남편도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그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서 종리에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듯이 남편도 그 아내를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뭡니까? 그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그런데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어린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도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어린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막 너무 시끄럽고 예수님 뭐 성가시게 한다고 못 오게 많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노를 바라시면서 아이들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믿음과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말하기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와 이제 동일한 연장선에서 자기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를 100% 존중해 주면서, 그러니까 한 인격 대 인격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이 종과 노예 사이에도 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로 나가고, 영적 전투의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싸움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수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이제 알려졌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다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한때 저는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 리스트를 만들어 적어보려고 그랬어요. 하지 못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한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말 표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우리 삶의 지침은 다 나온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남은 인생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공부를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달리 우리가 살면 즉시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가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너무 아름다워요. 내일 사역을 놓고 기도를 좀 잠깐 해주셔야 되는데 꽃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